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민수기에는요,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행군해가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곳에는 또 나타나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모압 광야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서 했고, 2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서 자세히 조사했던 일, 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를 대표하는 핵심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불신앙이 생기자 그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신앙은 끊임없이 생기지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9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하던 중에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기나긴 광야의 여정에 결국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인가? 이런 불신의 행동은 결국 가나안을 정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곳이 복받은 땅이라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기에 들어가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4절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고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들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가나안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 죄악이 넘치는 애국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무리인 가나안인들을 쳐부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호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결과 45절에서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였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거리가 되었어요.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요? 34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이었습니다. 이 벌은 정말 엄청난 벌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략 계산해 보면 120만 명 정도가 돼요. 이것을 40년이라는 숫자로 나누게 되면요, 하루에 80명 또는 90명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이 정도의 죽음은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한 벌이고 굉장한 시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고 12절에 가서 보면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서 이방 여인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 날에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는 통행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고 원망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원망만 했던 거예요.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참 신자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요, 자신들의 앞날과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걱정과 불신앙은 세월을 따라 계속 흘러갔고 광야 그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또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어서 정착해 살면서도 자신을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까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기만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주도하시도록 온전히 의뢰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새롭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항상 피로 얼룩지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제국의 습격과 노략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도 독일 나치 만행으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무슬림과의 끊임없는 종교 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헛되이 다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의 기도는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헛된 자기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열심으로 힘을 빼지 마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방심하는 순간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창조주여 통치자여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으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만큼 부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당신의 교회를 살리고 당신이 속한 그 사회를 살리고 당신의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9절 중간을 읽어봅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담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눈을 떠서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가운데서 80%가 넘는 10명이 모세의 담대하라는 명령을 망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고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안해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고난만 찾아오면 항상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정적인 말을 늘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얼굴 인상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당신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나아가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불신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들은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의 그 장대한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온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버리고 현실에 집착하여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고난의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관이 보장된 영광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담대함 없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읍시다. 세상 죄악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사악한 것들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담대히 싸워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우리의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상대방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과실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 변명이 아니에요. 진실된 참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죄악의 삶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참회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참회 행동으로 즉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배까지 땅에 대고 엎드리는 매우 겸손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는 행동을 했어요. 이것은 옷만 찢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찢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양심이 없는 무책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정의롭게 살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더 부정을 저지르는 씁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편법을 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국회의원이 100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요, 나라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한국인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바른 믿음 생활을 해서 불신자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도 참회합니다. 우리는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우리가 교만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작은 것 죄도 참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요,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상으로 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는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리빙스톤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놓으라고 리빙스톤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과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강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Let's read it together.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s all stand.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지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help me Lord. 주님의 도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Loving God through the word given to us today, help us to pray, read the word, and live a holy life every day this week for the revival of our church and the growth of our faith.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So let us give joy to God and praised by people.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If we ever encounter difficulties, please remind us of God's word and help us overcome with God's word.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God's great and everlasting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today forever. Amen.